오늘 저는 우리 참 이은택 목사님께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 12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그대로 머금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낸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받은 이 교회, 이 뜻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의 사실 스승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이고 저의 언제나 표대가 되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참 어디서나 늘 그 전함을 들어도 기쁘고 반가운 이름이고 늘 제가 또 사실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시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아프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늘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저 종골뼈가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붙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을 또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교회에 그 넓은 들을 딱 버티고 그 중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슬로건도 외치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시고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신문에는 보면 경제가 제일 문제랍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이 제일 지금 문제랍니다. 또 보니까 자식 교육이 제일 문제랍니다. 또 보니까 환경이 또 문제랍니다. 공해가 많아가지고. 또 어디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우리가 보면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이고 문제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럴까요?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죠. 저도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실 우리가 미래가 있고 또 우리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인가 말씀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급한 문제, 아니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TV에서 어쩌면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죄의 파괴력이나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어릴 적에 소를 먹였습니다. 8살, 9살 때 저보다 엄청나게 큰 소를 끌고 다녔습니다. 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8살, 9살 꼬맹이가 그 큰 소를 끌고 산으로 들로 먹으면서 풀을 뜯겼습니다. 근데 그 소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꽃두레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줄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채니까 이렇게 가고 이리 하면 이러고 저리 하면 저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망아지는,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송아지가 났습니다. 숫송아지입니다. 그 참 힘 좋죠, 그놈. 꽃두레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젖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옆집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이 채소밭 다 밟아놓고 저놈은 저기 모짜리 해놨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다 헤쳐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동네 저거 누구 저 송아지고 저 이렇게 얘기하죠.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나무 과일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에 들어가서 저희 시골 말은 채소밭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새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코피 풀린 송아지처럼 우리의 인생을 짓밟습니다. 아무데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놓습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수송아지가 뛰어다니면서 남의 남새밭을, 남의 모짜리판을 뒤집어 놓듯이 남의 인생까지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거지만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저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남의 인생도 망치게 하고 그러다가 내가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고 징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림에 보면 저도 이 그림 잘 볼 줄 모릅니다.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 믿는 분들이 걸려있죠. 이거 그림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델을 어느 날 찾았습니다. 누굴 모델로 삼으면 될까 했더니 그 성당에 그때 당시 다니는 청년 중에 피에트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 닮았다 보다 하고 그렸습니다. 다 하나씩 그렸거든요. 여기서 바돌로메 뭐 이렇게 요한, 예수, 베드로 하는데 다 쭉 그리다가 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왼쪽에서 5번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5번째 흰 이 수염을 하고 있는 저 양반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을 모델을 찾아서 로마 시내를 이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게 음흉하게 생긴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린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델을 찾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모델을 삼아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25년 전에 내가 여기에 와서 그림 그릴 때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다빈치에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선했던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말이죠. 음흉하고 말이죠. 가장 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매장시켜버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악마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그래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를 망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읽어볼게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4장 7절, 오늘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다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리지니라. 죄를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동생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 자식 저거 이런 결심을 먹은 줄 알고 하나님이 와서 그러지 마. 네가 지금 죄가 니를 갖다가 탐내가지고 제가 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죄를 네가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해 주신 거죠.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뭐라고요? 쳐서 죽여버려요. 말 됩니까 이거?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확 잡아떼고 항의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저한테 왜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뜻이, 그죠? 자기가 가인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진성맞도 못한 놈, 뭐 이렇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가인이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리고 분노가 나서 살인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결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 모든 불행의 문제의 뿌리인 이 죄 문제를 인간은 철저하리만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여러분, 이 죄의 무서운 거하고 이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죠.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천인공노할, 하나님도 노하고 인간도 노하는 못된 놈, 이런 사람들 신문지상에 많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요새도 보면, 그죠? 그래서 신상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 태어날 때보다 우리보다 악해서 그럴까요? 예. 그 사람 우리보다 못 배워서 그럴까요? 가정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장 7절을 다시 보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형제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걸 질문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사꾼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4장 2절에 보면 농사하는 사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농부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박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흙을 만집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하는, 정직을 아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어르신들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아, 나는 흙에 살리라, 그죠?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 여러분들 찬송가만 들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착할 수 있는 게 농부예요, 그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인은요,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셨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이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뭐까지 한 사람이에요? 헌금까지 했어요. 진짜 믿음은요, 지갑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줄 알 때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제보를 받으니까 하나님 제보를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 가볍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애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미난 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그럼에도 죽였다고요. 그렇죠? 가장 사랑해야 될 내 동생인데 원수처럼 죽여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주목해 보여 단어는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단 말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이 다니엘들 기세라고 입을 쩍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얼룩말 이렇게 가는데 사자가 탁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가서 확 덮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얼룩말이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죄가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릴 때 보면 이 죄가 우리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길을 이렇게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목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할 때도 팍 해가지고 하면 길을 잡아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꼼짝없이 가게 되는 그림인데요. 확 올라타면 죄가 올라타면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자처럼 힘이 세는데 뭐가 그렇다고요? 죄가 그렇다. 죄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는 힘이에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가인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이 사람에게 죄가 기회를 틈타서 그 사람에게 올라타 버리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좀 이거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한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 있는데, 이게 머리가 천재 같은 변호사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생을 뭐 하냐면 자기처럼 감옥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하루는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 갔는데, 왜 갔냐면 애 둘을 자기 차에다가 태우고 호수에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애들이 차 안에 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하고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애들이 방해물이 되니까 그걸 차에다 태우고 애들을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근데 그날 그런 사연을 알고 찰스 콜슨이 가서 교도소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 여자 수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강연을 했습니다. 나와서 알 수가 없어 교도소장한테 묻습니다. 누가 그 여자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찰스 콜슨 박사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수잔 스미스는 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범한 여인이 왜 그렇게 악을 저지릅니까?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평상시에는 정상이에요. 아이를 사랑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뭐가 그랬냐면 죄가 노리고 있다가 그 위에 올라타 버리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모든 감각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이해가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청년이요, 여자친구와 혼정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찰스 콜슨 박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악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웃집 아이의 모습이다.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찰스 콜슨 박사의 발견이에요. 그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착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악한 짓을 해요. 악마 같아요. 왜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대로 제가 우리를 욕심내고 있고 제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고 탐욕을 부리며 제가 틈을 타다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럴 때 인간은 죄를 다스리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알까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종종 뉴스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저기 어느 지방에서 신문에 난 얘기인데요. 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예요. 집도 부유하지도 못하고 매우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를 그 동네에 있는 60대 되는 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어지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금 먹잇감으로 삼고 덤빈다. 그게 덤벼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다시 발동을 해서 엄청난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한 2년 3년 됐습니까? 동네 어른들끼리 고스톱을 쳤죠. 여러분 혹시 그런 유혹 받으실 때 없으십니까? 고스톱 쳤습니다. 10원짜리 쳤습니다. 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막걸리 병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먹였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원짜리 치다가 잘 놀자고, 그죠? 심심해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잃어봤자 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이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자잖아요. 사자처럼. 그리고 그 사자는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강제적으로 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누군가가 포박을 해야 되는데 강한 자를 이길 어떤 사람이 인간 중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묻자고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그들보다 착합니까? 그래서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같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말로,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이 강한 죄에서, 끈질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돈으로 못 고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합당하고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는 것을 뭘로 나타냈냐면 부활하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것이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수치인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나는 심판받아 진노받아 죽을 인생이었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진 수모와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걸 다른 버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처방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 예. 병원에 가면 처방전서 주시죠? 그 약 먹으면 낫죠? 그죠? 죄에 대한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은 이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세상의 모든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사랑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만 죄에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죠.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박효진 장모님이라는 분이 청송감호소에 있는데, 참 거기에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나 이 흉악범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흉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이가 70이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요. 나이 20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요.
계산하지 않아요. 너무한 것. 이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다시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것 외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